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 배분철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해 가면서 섬겨야 할 일들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죠. 사실은 사도들이 처음에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다가 이제 일들을 분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을 7명을 뽑아서 그들을 집사로 세웠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게끔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원래 그는 이방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본토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 지역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도 함께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서 이 스데반이 등장하는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히브리적 문화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 문화권으로 확장되어져 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스데반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사도행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의 행적 그리고 특별히 그 7장에 보면 그분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에 감동된 지혜의 말씀으로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빼곡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은 스데반의 삶과 사역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바람직한 그런 모델상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에서의 최초의 순교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크리스찬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로마 제국 더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렇게 확장되어진 복음은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주후 한 3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었던 바로 그때부터 수개월도 채 되지 않은 아주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에 의하여 폭발적으로 전파되어져 감에 따라서 온 예루살렘이 아주 거룩한 소동으로 떠들썩하게 되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아주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 신앙에 아주 심각한 위협과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데에 아주 혈안이 되어서 달려들던 시기, 바로 그때가 이제 스데반이 활동하던 시대였는데, 이때 스데반과 함께 뽑힌 7 집사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봉사의 임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하고 접촉이 굉장히 빈번하게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항상 노출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강력함이 나타나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자 이 유대교인들은 더욱더 자기들은 불안함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신속하게 체포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의 장면은 스데반이 자기를 정죄하기 위하여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확고한 신앙을 이제 전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사건을 한번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8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네,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은 말로만 복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강력함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스데반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조금 몇 절 앞에 보면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절을 상관시켜 볼 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갖고 있었던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한 능력이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지요. 스데반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빌립 집사도 역시 그랬지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주권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의지했고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성령께서는 성령의 나타남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꼭 필요한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증거가 되어지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열매 맺게끔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또 사도들의 그 복음 전도에 있어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바로 이 기사와 이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병 고침과 귀신 추방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속에 꽉 차 있는 것이 이와 같은 병 고침의 역사들, 또 귀신들 쫓겨나는 역사들이고요.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잘 압축해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서 17절과 18절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능력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비부며 소를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 표적 가운데 하나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 전했던, 성령의 주권 속에서 복음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아주 의미심장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즉 오늘날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초대교회가 이런 능력을 통하여 교회가 급속하게 강력하게 확장되었듯이 오늘날 자칫하면 느슨해지고 경직되어지고 힘이 빠지기 쉬운 오늘날의 기독교가 아주 절실히 요청되어지는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 이걸 기대해야 되고요, 이걸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무장이 우리에게를 통해서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이런 일에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겨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능력들이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성령의 주권적인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스데반을 해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기에 자유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주전 63년경 로마의 그 폼페우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졌을 때, 그때 로마군에 의하여 포로로 붙잡혀서 지중해 연안 많은 지역으로 이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들이 다시 귀환을 허락을 받고 다시 본토 땅으로 돌아오게 된 그런 2세들이 주로였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풀려나와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자유민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리버턴스라고 하는데요, 리버턴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남봉꾼, 탕자, 방탕자 뭐 이런 저속한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자유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 상당히 고상해 보이지만, 이 말은 원래 로마에 의하여 노예로 붙잡혀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던 그런 유대인들, 그래서 이방인들 앞에서 상당히 천대를 받고 있던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무리를 짓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적 생활을 경험했던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스데반도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자, 스데반이 이런 외부 지역에서 들어온 자유민들과의 변론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도 역시 이방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같은 입장에서 서로 동조하는 그런 정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에 의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즉 모든 이방인들도 역시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시사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그 누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상당히 정교하게 매우 과학적이고 그리고 의학적으로
또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밀하게 표시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더욱더 놀라게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이런 과학적인 그 식견을 가졌을 뿐 아니라 대단한 복음에 대한 굉장한 예측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이 자유민들이 각각 들어온 그 지역면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는데요,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중해 지역의 그런 지역들을 단순히 열거한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초대교회에 확산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질 만한 아주 중요한 지역들을 예측하고 지역 단위별로 묶어서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놀랍게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들이 왔던 지역들은 얼마 후 수세기 동안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지역들이 된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까? 네, 파란색이 지중해이죠. 거기에서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이 이 편에 있고, 그리고 저편에 로마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고요. 이 로마 제국에 의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지역들 가운데 오늘 세 군데가 특별히 지칭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곳 한 곳이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구레네입니다. 여기 보면 구레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 오늘날의 그 리비아 지역입니다. 사실은 북아프리카 쪽의 이 지역은 리비아뿐 아니라 튀니지 그리고 알제리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다에서 북아프리카 요 구레네 지역에서 바로 배를 타고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태리, 로마로 닿게 되고 또 옆에는 그리스로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지역은 굉장히 그 당시 기독교가 확산되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이 지역은 앞으로 북아프리카 학파라고 하는 기독교의 고대교회 때의 세 중요한 지역 중에 한 지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든지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다 이 지역에서 출생하고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지역이 바로 서방 기독교, 라틴 기독교의 아주 중심을 이루고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되는 곳은 이쪽에 알렉산드리아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동쪽 끝에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마가가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많이 확산시킨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도 수많은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이 북아프리카 학파와 함께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1세기 때부터 약 5세기까지 이르기 한 400~500년 동안에 기독교의 아주 찬란한 문화가 꽃피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한 지역은 위로 올라가서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입니다.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의 고향 지역이기도 하고 이것이 나중에 소아시아 학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심적인 나라가 튀르키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제자인 폴리갑 같은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 학파를 중심으로 하여 아주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학파는 북아프리카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어떤 조정을 해주는 아주 상당히 온건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북아프리카 학파는 좀 서양적인 기질이 많아서 굉장히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데에 많이 발전이 되었고,
이 알렉산드리아파는 좀 동방적인 기질이 많아서 좀 형이상학적인 사변적인 그러한 일에 많이 그 철학적화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하여 이 소아시아 학파는 이 두 학파의 양쪽 극단적인 것을 잡아가면서 성경적이고 그리고 교회 전승적인 그러한 온건한 입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 소아시아 학파의 학풍이 동방 정교회나 또 로마 가톨릭 교회나 크게 영향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세 학파가 나중에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스테반이 변론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을 특별히 거론을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스테반을 죽이고 모함시키려고 왔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자기들이 왔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고향 친척들과 함께 교류해가면서 그 지역에 아주 왕성한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와 같은 놀라운 희생적인 복음 증거의 역사는 이런 엄청난 기독교의 확산을 일으키는 데 굉장한 주춧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수세기 동안 그렇게 하나의 기독교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던 이 세 지역이 안타깝게도 지금은 완전히 이슬람의 먹이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두 지역, 또 튀르키 쪽에 있는 소아시아 학파 쪽, 이 모든 세 지역이 전부 다 이슬람화 되어서, 물론 기독교들이 지금 다시 피어오르고 다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그 모든 종교의 메조리티는 완전히 이슬람이고, 이렇게 되어진 그 안타까운 그 역사를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렇게 엄청난 기독교 지역들이 어떻게 그렇게 몰락을 하게 되고 이슬람 지역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을까? 오늘날 아프리카를 보면은 오히려 사하라 사막 그 중남미 쪽은 오히려 기독교가 훨씬 더 많이 왕성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 지금 아까 보았던 북아프리카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 쪽, 이런 모든 지역들은 너무나 기독교가 열악한 상황에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 두 가지를 꼭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7세기 경부터 일어난 그 이슬람이 매우 호전적으로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사막에서 아주 용병스럽게 그렇게 무장되어진 그러한 기마병들이 기독교 지역을 아주 쉽게 휩쓸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기독교 국가들 내부에 결속이 되어지고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서 있었다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러한 적들을 쉽게 막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지역들이 내분과 그리고 시기와 권력 다툼과 여러 가지 이권 다툼에 의하여 다 세력이 다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적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흥이 사라진 곳에는 분열과 다툼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기독교의 쇠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스데반을 모함하기 위하여 모여든 이 자유민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했던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1절과 1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아두게 하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 사람들은 한 4가지 단어가 여기서 섬뜩한 단어가 나오죠. 스데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또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 와, 얼마나 이 교권주의적인 용어들입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 이 정도가 되면 이건 뭐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목이 됩니다. 도대체 어떤 점에 대해서 이 자유민들은 그렇게 혈기를 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2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전했던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첫 번째가 그들은 이것이 율법을 모함하는 거라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소리쳤던 거예요. 2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그 스데반의 그 증거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단 한 분일 뿐이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하여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일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외쳤던 것은 아주 근본적인 복음입니다. 즉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런데 이 2가지 점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하고 모세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며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스데반을 죽일 그런 모함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살기등등한 법정에서 스데반의 태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네, 스데반은 마치 기회를 만난 듯이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말씀 증거의 내용이 그 다음 7장에 쫙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마침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구속사적인 연대기적인 설교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완전히 관통하고 있는 스데반,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이것을 설명을 할 만큼 말씀에 대한 열심과 그리고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자가 스데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마치 기회를 만났다고 싶어서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지혜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 앞에 전혀 기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완전히 압도해가면서, 그리고 유대교의 잘못된 점들을 비판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에는 두려움이란 전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만이 그에게 함께하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스데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고 그리고 풀이 죽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찬 그런 얼굴이 아니라 천사 같은 얼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는 거죠. 아, 천사 같은 얼굴, 천사같이 빛나는 얼굴. 아,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천사 같은 얼굴이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에 그 천사와 같은 빛은 스데반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생명의 종교이고 정말 생명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품위를 통하여 그의 얼굴을 통해서도 드러내면서 생명 없는 유대 율법과는 얼마나 대조적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사같이 빛나는 우리의 삶, 천사같이 빛나는 우리의 얼굴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과정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결국 스데반은 그렇게 엄청난 지혜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압도적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 그러나 스데반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길은 바로 순교의 길이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처형되어지는 그 순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때 이후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기독교 역사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면류관, 왕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를 택했지만 그의 이름 그대로 그것이 곧 면류관의 길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No cross, no crown. 한번 함께 읽을까요? No cross, no crown. 네,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때 돌 던지는 이들의 옷을 맡아주면서 이 일의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지켜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나중에 바울이 된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 일 후, 그는 얼마 후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적인 회심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복음을 강렬하게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집필하고, 그리고 마르투스 역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스데반처럼 장렬한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데반과 함께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삶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스데반에게서 우리들은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의 아주 표본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 충만함의 그 표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잠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집사입니다. 그리고 나도 권사입니다. 나도 장로입니다. 하나님, 스데반과 같은 성령 충만, 스데반과 같은 그 말씀 충만한 삶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